우리 서로 앞뒤전으로 먼저 인사하시고 반갑게 가시기 바랍니다. 은율이가 이 고3이라 굉장히 바쁜 가운데 아주 정말 큰 스케줄을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고3 이거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갈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구의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원대로 되기를 항상 여러분이 우리 기준으로 기도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면 반드시 항상 누구의 뜻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인사할 게 있죠. 뭐 합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가주는 것, 함께 가주는 이 같은 지체의 공동체가 그게 고마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점점 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이렇게 짝지어 주신 그 공동체라는 것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우리가 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새 계명을 지켜 행하는 법 세 번째 시간. 다른 말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뭐하는 법? 따르는 법이라고 되어 있죠. 위에 보면 우리가 반쪽짜리 복음, 가짜 복음에 얼마나 우리가 많이 속고 살아왔는가. 가짜를 뭐처럼 여겼어요? 진짜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목숨을 다해서 남보다 더 열심, 더 특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도 잡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했었던, 그게 유대교라는 잘못된 복음에 빠져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온 힘과 열정을 다해 믿어왔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계속해서 새로운 질병과 전염병이 생겨나요, 안 나요? 나죠. 계속 병명. 약이 계속 개발되고 선전이 나올수록 뭐가 계속 생겨난다는 소리죠. 병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약이 계속 개발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끊임없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처럼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또 예수님께로 향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많은 요소를 뭐하고 있다? 계속 생산하고 있다. 세상을 바라보면 마음 빼앗길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항상 누구만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그걸 가르치고 계신 거죠.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예수님을 겸하여 가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겸해 가는 게 맞는 거고 합리적인 거, 철학적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온전히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그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요 시리즈 끝나고 이제 주일 다음 주부터 그건 해드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느 때 자꾸 예수님께 대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예전에는 빼앗기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밤에라도 생각이 나, 저녁에라도. 그죠? 하루 있다가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요즘은 그쵸, 바로 또 내가 놓치고 있었네. 또 예수님을 내가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자꾸 AI가요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를 해요. 왜? AI 속에 모든 정보가 있으니까 그냥 사람 대하듯이 더 좋은 말 해주고 더 정보도 주고 그냥 혼자 AI하고 대화를 나눈다니까요. 누구랑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예수님 해야 돼요, 여러분.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영적인 교통이 삶 속에서 항상 있어지지 않으면 절대 장담하지 못해. 그냥 정해놓고 예배당 나와서 기도하는 그걸로 갖고 되지 않아요. 앞으로 점점 더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되어지고, 또 AI가 아주 그럴싸하고 위로하고 용기 주는 말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점점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점점 현실로 온 거죠. 그게 666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명이라는 건 뭘 하는 거죠? 아가페 사랑을 하는 거잖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해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전하는 게 무슨 복음이라 했어요? 그건 반쪽 복음이에요. 성경에는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왜 사랑했는지, 내가 너희의 죄를 왜 용서했는지 라고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아가페로 사랑하고 너희 죄를 뭐 한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그렇게 살아라. 내가 산 것처럼 살아야 된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누구의 죄가 사해진다? 그래야 너의 죄가 사해진다. 그게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1계명과 2계명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기 위해서 3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경에는 신약에 와서는 계명이 무슨 계명밖에 없다? 3계명밖에는 없다.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으로 열매를 보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예수님이 주신 3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죽은 것은 너희들이 나처럼 살으라고, 내가 산 것처럼 살으라고. 이제는 다시는 뭐 하지 말고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옛날 종교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내가 나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로 오셔서 삶의 여정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이루셨어요. 그대로 행해 보여주셨어요. 옛날에는 듣기만 했다가 이제는 어떻게 눈으로 우리가 보았다고 제자들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삶에서 만진 바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걸로 끝나고 내 구원받은 걸로만 끝나버리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면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삶 자체가, 그분의 공생의 자체가 말씀을 이루시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뭘 들으러 오는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에는 답을 뭐라고 말하고 있나? 이 말씀의 뜻을 따라가는데,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봤더니 지금 교회들이 사랑 그러면 자꾸 이웃에게 뭘 도와주고 사회사업해주고 복지사업해주고 쌀 팔아주고 뭐 이런 거로 자꾸 국한을 시키는데, 성경의 아가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고 거기에 있지 않고, 제가 써놨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본질은 뭐 하는 거다? 용서하는 거다. 뭐 하는 거다? 탕감하는 거다. 옆에. 또 뭐 하는 거다? 긍휼함을 갖는 거다. 또 뭐 하는 거다? 자비. 원래 뜻은 다 같은 뜻이에요. 어떤 때는 긍휼로 표현되어 있고, 어떤 때는 자비로 표현되어 있고, 어떤 때는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것, 또 배려해 주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뭐 하지 않는 것? 높아지지 않는 것.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의 본질은 철저하게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이 아니에요. 뭔가 해서 막 이루어지고 뭐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이 내 속에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 날 천국 열쇠 여러분 듣다 보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와, 이렇게 예수님이 자세하게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관계 안에서, 지체 안에서, 가족과 형제 관계 안에서 이 정도로 예수님은 세심하게 그렇게 사용하라고 천국 열쇠를 주신 거구나. 이제 아시겠죠? 그냥 막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변화시키고 세상 것들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 나 빼놓고, 목요일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왜 남편이 안 변하는 거야? 응? 왜 당신이 안 변해? 응? 교회에서는 자꾸 나 빼놓고 누구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나 빼놓고 다른 걸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나 빼놓고 자꾸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아니요. 세상은 불타 없어지기로 정해져 있고, 세상은 어차피 악하고, 세상은 어차피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누가 변하기를 원해요? 성경은요, 나 하나 변화시키는데 예수님이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내가 변화된다는 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딱 그 얘기밖에 없어요. 딱 그 얘기밖에 없다니까. 다른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안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꾸 교인 만드는 데서 온 그게 부흥이라는 그 단어 아래, 부흥은, 교회는, 성경에는 부흥 그게 없어요. 초점이요. 예, 초점이 없어요. 성경에는 어디에 핵심이 있어요?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내 속에 옛 마귀적인 것들이 없어져서 내 마음에. 그래서 성경은 외모를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 세상은 이름도 바꿔보라 그래요. 사주팔자가 안 좋다고. 예, 그리고 수술해서 뭔가 이렇게 하면 뭔가 팔자가 풀릴 거라고. 그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예.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세상에 보는 개념으로가 아니라 항상 어디요? 너의 마음을 지켜라. 예수님은 너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고 계신다. 예. 내 마음에 어떤 것을 품느냐를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는 어떤 구약적인 것보다는 신약에는 내가 마음으로 먼저 품고 있어도 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법이 강화되었다라는 걸 아셔야죠. 성경이 말하는 걸 좀 들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에 대한 사람의 시선,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 사람이 우리 집안을, 사람을 내 어떤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왜 그거는 성경적인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항상 어디를 신경 써야 돼요? 내 마음보를. 도대체 내 마음에서 어떤 게 나오는 거냐고요. 이게 마귀적인 것이 나오는 건지 예수님적인 것이 나오는 건지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조명하고 예수님은 그걸 말씀을 통해 그걸 비춰주고 계신데 우리는 거기에 있지 않고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세상처럼 잘 됐으면, 부자 됐으면, 뭐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좀 쌓아놨으면, 전혀. 여러분 정말 잘못 배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가 한 것도 없어요. 찾아오시면 돼요, 여러분. 한번 있다면 와서 제 멱살을 잡으세요. 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게 해놓으신 것도 뭐를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세상 그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예.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이게 이제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탕감해 준 것처럼 나도 또한 뭐 해야 되는 것.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가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탕감해 주는 거야 돼. 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뭐 삼기를 원하시니까 한 가족 삼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과 한 가족을 이루는 거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교회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예, 교인 말고 예수님과 붙어있는 관계 안에서의 무형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뭐하여졌느니라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아가페의 사랑을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행해지고 어떻게 열매 맺게 되느냐 하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뭐예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셨지만 그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점점점 사랑의 어떤 것들이 가치가 그 은혜의 깊이가 깊어지고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내가 탕감받은 것을 더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답이라고 돼 있어요. 예. 다른 걸 아는 게 아니고요. 그거 알면 알수록 뭐 할 수 있다? 2계명을, 3계명을 뭐 할 수 있다?
더 잘 이룰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똑같이 주었는데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땅속에 묻어놓거나, 그렇죠? 자기 혼자만 입 닫고 말거나 그러는데, 여기 이 창기는 오히려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탕감받는, 여러분들이 점점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 그것을 점점 깨달아가는 게 느껴져요. 내가 예수님 앞에 잘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와, 그랬구나, 이랬구나. 그래도 내가 옛날에 그래도 누구보단 좀 나은 것 같고, 그래도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한 것 같고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나를 그냥 기다려주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가 점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탕감받는 게 이렇게 많은데 뭐 그거 별거 아닌데 뭐 그거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에베소 4장 16절,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기본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뭐하게 해요? 자라게 해요. 숫자가 아니라 성숙하게, 성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뭐죠? 그렇게 돼서 교회가 다 사랑으로 뭐해지는 것? 충만해지는 것. 실제로 이게 무형의 교회고 건물이 아니라 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로 붙어있는 이 자체가 그게 공동체고, 그게 뭐다? 교회다. 에클레시아의 원뜻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예. 이걸 다 교회들이 알면서도 아직도 건물에 목숨을 다해요. 온 힘을 다해요. 예.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예. 진짜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절로 이제 열매를 맺는데,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요한복음 15장도 교회론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예.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내 안에 뭐하라?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지체니까요. 지체 안에 있으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다? 가지라. 그가 안에, 예수님이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뭐다? 지체다. 같은 뜻이에요. 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었죠. 성령이 전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뭐가 되는 거죠? 지체로서 붙어 있으며 또 하나의 큰 성전으로, 하늘나라 성전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라고 에베소서 2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 안에예요. 자, 그래서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많이 맺어요? 열매. 이 열매가 무슨 열매죠? 예, 세계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서로 사랑하라는 열매를 맺나는 밑에 쓰여져 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어떻게 돼요? 버려져 마르나니. 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께 지체로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교회 다니는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예수님의 양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무슨 열매가 맺혀야 된다. 무슨 열매? 세계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걸 요한복음 15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를 다 뭘로 바꿔 먹어요? 전도의 열매. 다른 열매로. 아니요. 다 바꿀 수가 없어요. 15장을 밑에를 읽어보면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내가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친구로서, 너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만큼 큰 사랑이 없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비유해서? 친구의 관계로 비유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왜 내가 너희에게 이걸 하게 하냐면 서로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세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교회는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예요. 예, 사랑을 배우는 것이에요.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에 맞춰줘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사랑에 맞춰주니까 교회가 친목단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좋을 때만 좋아.
좋을 때는 형제님, 자매님 차 마시고 뭐 구역 모이고 하지만 조금만 자기의 뭔가 비유가 틀리거나 좀 안 맞으면 그것만 안 풀어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생겨나는데요. 그게 어찌 예수님의 몸이겠냐는 거예요. 그게 어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가. 비교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 그게 아니라 서로를 용납해 주는 것. 내 모습을 보니까 나 같은 인간도 이런데, 그래서 교회는 인간들이 전도의 방법이나 테크닉으로 모으는 곳이 아니고, 여러분 전도의 미련한 방법 제가 설명드렸죠. 누가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는 걸로 돼 있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제대로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라고 되어져 있는데,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으로, 테크닉으로 그걸로 계속 연구해내고요. 그걸로 세미나를 계속 열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새로운 방법을 자꾸 해내고 있어요. 뭐 하는데 초점이 있어서? 숫자 모으는데, 교인 만드는 데만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초대교회를 봤더니 우리가 교회가 교회 할 일을 하고 그냥 예수님께 했더니 예수님이 뭐 하게 하시더라? 더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보내주시면 우리는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교세만 넓히려고 얘기하고 있는. 성경은 한 번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체를 원하지 않았었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는 거죠. 먹고 배불러서 오는지, 병 고치려고만 오는지, 나를 이용하려고 오는지. 예수님이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숨었어요. 숨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로는 제발 오지 말아요. 교회는 어떻게든지 끌어모으려고만 얘기하고 있죠. 책임도 안 지고. 예수님이 오히려 뭐하라? 떠나라. 나 예수로 먹고 나 예수로 마시고 예수가 목적이라면, 썩어져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는 것이라면 다 가라. 그랬더니 몇 명만 남았어요?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쫓았던 그 70인의 제자들조차도 다 떠나버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더라.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을 향하는 목적이, 오늘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와 목적이 세상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전혀 틀려요.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와서 있고 찾고 오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틀려진다는 것을 아셔야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넘칩니다. 날이 선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욕망까지도 가르고 그 정체를 뭐하게 해요? 드러나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쫙 써놓고, 내 뜻은 이렇고 내가 원하는 건 이렇다, 이거는 죄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써놨어요. 써놔서 그것이 내 속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내 속에 잘못된 거, 세상적인 사상과 철학과 막 뭉뚱그려 놓고 그럴싸하게 종교심으로 종교적인 사상과 교리로 그렇게 변질시켜 놓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 그 잣대가 기준이 들어가 있으면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내 속에서 이건 잘못된 건데 예수님이 조명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진리를 내 안에, 그래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목사가 떠드는 거 그냥 보시지 말고 항상 확인하시고 진짜 저 전달하는 내용이 진짜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인가를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그러므로 더러운 것이나 악한 것은 모두 다 제거하여 버리고 우리가 받아들인 놀라운 하나님의 뭐요? 말씀에 무슨 마음으로? 그냥 그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것에 주파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교회에 봉사하러 나가고 교회에서 인기 끌러 나가고 교회에서 목사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러 나가는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자,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뭐예요? 사로잡아요. 마음을 사로잡아요. 성경 메토케니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로잡아서 우리를 구원할 뭐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구원할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바로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야고보는 누가 쓴 거예요? 야고. 디모데는 누가 쓴 거고요?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바울이요. 예. 그런데 내용은 같아요, 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교차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것을 한 구절만 따면 안 되고 그 내용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를 보는 눈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욕망하고 싶은 것을 그걸로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전체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성경의 주인공은 누군데?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초점이 없어요. 자꾸 다른 데 초점이 있어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뭐다? 책이에요, 책. 이건 책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 바울이 광야로 나가서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 나가서 뭐 받았다 그래요? 계시 받았다 그러잖아요. 계시니까 막 이게 아니라 말씀을 복음을 예수님께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가르침을 안 받았잖아요.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나중에 7년 10년 가까이 돼서 베드로나 사도들한테 와서 내가 받은 이 말씀이 맞나? 검증하기 위해서 봤더니 갈라디아서 2장 쭉 봤더니 맞아요. 맞던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 그래서 책이며. 근데 성경의 목적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까 나와 있죠. 정욕적인지 뭐 세상적인지 뭐 이런 건지 그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산이가 군대 때문에 왔지만 제가 중학교 때예요. 이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뜻을 물어가야 된다 했더니 게임하려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도 성경의 기본으로 봤을 땐 그런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게에서 온 게 맞아요. 내게서 온 감동은 확실한 건데 어디에 표준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의 표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체험하는 수많은 체험들이 그 체험으로 가면 안 되고 반드시 뭐로 검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삼아 놓으셔야 꿈을 꾸거나 환상을 경험하거나 뭘 하더라도 사단에서 역사하는 건지 내 어떤 정욕적인 건지 내 감정인지 그 분별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이 영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무당이 돼가요. 아주 종이 한 장의 차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은사적인 게 타고난 사람들도 있어요. 이 영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예. 그런 사람들이 기도원 원장을 하거나 뭐 별의별 짓들을 다 하고 이상한 쪽으로 자꾸 가고 왜? 현실에서 맞는 일들이 자꾸 생기걸랑해요. 예. 맞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어떤 것들이 이렇게 누구에게 툭 얘기해주고 뭘 해줬더니 진짜 그 일대로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거기에 자기가 이제 흥미를 느끼고 뭔가 이제 마음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사단에게 지배를 딱 받아요. 아주 그 종이 한 장의 차이예요. 그 영의 세계라는 것. 기회가 되면 제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해서 통화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하여튼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뭐를 검증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기독교 교리 말고요. 침례교, 감리교 뭐 이 교리 루터, 칼빈 이거 아니에요. 절대 그 신학자들 그거 따라가면 안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게 내게 들어와 있으면 분별히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알게 해주세요. 진짜 예수님이었는데 머리가 하얗게 흰 옷을 입고 머리가 막 휘날리고 막 그리고 목소리도 막 그랬는데 언제 온다고 그러시던데 10월 28일 그랬었다니까요, 여러분. 예?
어린아이들도 보면 막 귀신 보고 막 뭐 보이고 막 나타나는, 그쵸?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성경은 항상 그런 거. 지금은 계시될 게 다 계시됐어요? 됐어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계시록조차도 다 예수님이 그건 시크릿이 아니라 뭐래요? 미스테리온이라고 돼 있잖아요. 다 알려진 거죠. 지금도 내가 누군가 특별히 뭔가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풀어야 된다고 이 자체가 그 사단의 영이라는 거예요. 다 돼 있다니까요. 오픈돼 있었다니까요. 아니 벌써 초대교회에서 환난 핍박 받을 때 요한계시록이 쓰여져서 읽혀질 때 벌써 다 밝혀져 있는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라니까요. 근데 자꾸 거기다가 다른 걸 첨가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말씀을 받아먹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르고 있다니까요. 어디 그렇게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전혀 없죠. 멋대로 해석하는 거지. 예수님 외에는 없지. 지금은 누구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라 그래요? 성령의 시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제는 주인공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고, 지금도 요한계시록도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얘기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출 때 그때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함께. 그런데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성령이 이름이에요? 고유명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세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로 항상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분리되어 새 인격을 갖고 그리고 위격이 다 다르지만 분리돼서 역사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창조할 때도 그랬고요. 다 그래요. 모든 것들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으로 했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고요. 예. 그런 부분들. 근데 성경에 그렇게 많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맨날 강단에서 성도들은 맨날 하나님만 찾아요. 예? 하나님은 고유명사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찾아보세요, 사전에. 분명히 구원받을 이름을 정확하게 놓고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예? 그 요즘에 그 여자분들도 자꾸 뭘 찾으려고 그래요? 누구 엄마가 아니라 자꾸 이름 불러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찾으라고요. 예. 하여튼 볼게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잘못된 것을 우리 속의 욕망인지 예수님의 뜻인지를,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뭐하게 할, 올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뭘 줘요? 힘을 줘요. 왜? 진리가 뭔지 알고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바르게 알아야 그것이 뭔가 역사를 하잖아, 내 속에서. 아, 이렇게 사는 걸 원하시는구나.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랬구나. 그럼 이렇게 가야지 하는 생각이 내 속에 설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바탕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내 감동, 감정 이거 말고, 기분 좋을 때 이거 말고, 예? 그거 말고. 그게 뱀사랑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하고, 온전하게 누구 닮게 하고,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이 왜 오시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고 예수님이 왜 행하셨는지를,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 예, 말씀드렸죠. 훌륭하거나 유명한 목사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절대 네버. 사람은 그럴 게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도 안 되고 사도 바울도 안 돼요. 모세도 안 돼요. 엘리야도 안 돼요.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도 저의 변화산상에서 얘기했잖아요. 엘리야도 나오고, 그쵸? 모세도 나오고. 모세 여러분 막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막 신처럼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전에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도 나타나셔갖고 다 없어지고 나중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두 증인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엘리야와 누구요? 모세. 근데 이제는 그건 구약이고 지금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다 두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사람들. 예. 자, 그래서 남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는 것? 착한 인간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무슨 계명을 따르는 것? 세 계명을 따르는 것.
세 계명을 따르는 거. 전 재산을 팔아 남에게 구제해주고 여전히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거나 여전히 내가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그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누구를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다리며 어떻게 하고 살라고요? 착실하고, 착실하다는 건 뭘 따라 살라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살자. 뭐 있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항상 이거는 이렇게 계속 나와요. 사단은 이제 결박되어서 갇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 목줄이 쥐어져서 허락을 받아 우리 양육을 위한 도구로만 쓰이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다? 속이는 것밖에 없다. 속이는 것밖에.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예수님께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몰라서 악한 일을 저지르던 그 옛생활로 되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도 다시 뭐가 될 수 있다? 탕자가 될 수 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큰 주제예요, 성경에 알고 보면 이것들이. 이제는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그죠? 초청해 주신 분이 거룩한 것 같이 그분의 가족이 되려면, 한 가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려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야 되겠죠? 예수님이죠.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누구를 닮은 사람이 되라고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돼. 거룩함의 기준이 없잖아요, 여러분. 거룩함의 기준을 뭘로 정하실래요? 거룩함의 기준이요. 단어를 구별대다 별짓을 다 해서 쭉 해서 주석을 달아도 거룩함의 기준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그분이 사신 것처럼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가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인도를 따라가는 그 감동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을 통한 감동이에요. 성경으로 검증돼야 되는데 이거를 참 그렇더라고요. 이거를. 현상에서 자꾸 나타나는 그 현상을 딱 하면 결론은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더라니까요. 자,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의 성격과 인품과 아버지를 따라 행하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또 논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하면 이 문자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그걸 몰라서 그들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전혀 영어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결코 불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일을 정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기준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긍휼과 자비와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너에게 뭐한 것처럼, 긍휼하게 베푼 것처럼, 예수님이 너를 뭐한 것처럼, 용서하고 탕감한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무슨 심판을 받는다? 긍휼함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 때문에 심판을, 야고보서에 나와요? 정확하게 나와요. 그게 자유의 율법자처럼 행하여야 한다는 말의 기준이 바로 그거예요. 방종하고 멋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계명과 법을 지키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계명을 지켜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계명이 없어진 게 아니라 강화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 하늘나라에 들어갈 날까지, 자,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된 이후부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한다는 걸 알죠? 경홀히 여기지 않고 존중하고 경외하고 이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십시오. 경건의 기준도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려고 대대로 물려받은 전통에 매여 헛되이 애쓰던 그 길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대로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써 얻은 것입니다. 예, 이게 우리를 향한 뭐죠? 바로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사랑인 거예요. 피 따로 살 따로 분리하면 안 돼요. 살과 피를 다 같이 받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를 향한 뭐로 나타난 거죠? 사랑의 확증으로 나타난 건데 이걸 또 피 분리시키고 살 분리시키고 예수 피 뿌려야 된다 그러고 도대체 예수 피를 어떻게 뿌려요? 이게 무당적이고 미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잘못 하는 거예요. 팥죽 먹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의 뭘 경험하는 거죠? 사랑을 하는, 왜 피 흘렸는지, 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에 대한 그걸 알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뭘 배웠다고 돼 있죠? 뭘 가르친다고? 그분이 뭘 가르친다 그랬어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셨다는 거죠.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건데, 예. 그것에, 그러니까 잘못 배우니까 엉뚱한 요소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예. 자, 그래서 그 19절 밑에 히브리서 9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만일 옛 제도 아래서 황소나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가 사람들의 몸을 죄악에서 씻어낼 수 있었다면, 우리 칭의해 주신 거죠, 그죠? 예수님이 죽을 것에 대한 그림자로 그걸로도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은 옛 율법에 얽매여 있는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기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티끌 만한 죄도 흠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죄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율법을 완성해서 너희들의 죄를 씻은 것처럼 너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능력을 경험한다라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누구처럼요? 우리의 삶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우리 사랑 안에는 있어요? 있죠. 있는데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왜 변화가 생기지 않고 내 마음에 왜 그런 것이 역사하지 않느냐 하면 예수님께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의, 그러니까 뭔가 여기 엄청난 파업 전기 이거를 전기가 몇만 볼트가 이 건물에 들어와 있다고 보세요. 그런데 뭐 하지 않으면 호도를 꼽지 않으면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뭘 할까? 자꾸 일 시키는데 초점이 있으니까 내가 달라져야 되고 내가 변화돼야 되고 그것도 내 속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땅에서 복 받고 그리고 여러분 새벽 기도하고 작정하시고 뭐하고 하면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돈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여유롭게 하시고 자식도 좋은 대학 가게 자꾸 이렇게 해서 거기에 계속 마음을 빼앗고 있으니 예수님께 붙어 있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교인으로 붙어 있는 거죠. 유대교회 교인이나 기독교의 교인으로 붙어 있는 거지 실제로 예수님께 붙지 않으니까 그래놓고는 누가 능력이 없다 그래요? 누가 능력이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뭔가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짐승의 피도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죄 씻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해 주신 건데 아니 하물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능력이신 그 예수님이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것을 너희가 진짜 경험했다라면 달라지지 않을래야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자리 잡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고 왜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욕심이 더 많고 더 강팍해지고 더 세상에 교회에 있을 때와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삶이 틀려지고
하나도 그리스도인다운 게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뭐해서 붙어 있지 않아요. 사랑의 코드에 맞추지 않아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내 뭔가를 이루려고만 하고 그게 복음이라고 자꾸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걸 버리고 내가 얻으려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얻으려는 걸 버리고 누구를 따르라고 돼 있어요? 너를 부인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서 침례를 받으면서 내가 죽는 거에 죽는 거예요. 그거는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그랬어요. 성찬을 죽는 거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탄절 만들고 부활절 만들고 추수감사절 만들고, 그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생스기빙데이인데 다 해놓고 우상 송아지 해놓고 자기끼리 좋아하고 잔치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 해야 되는 거에 초점이 있지 않고 내가 죽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나는 죽을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오히려 예수님 죽었으니까 나는 좀 편한 길로 주시고, 예수님 자꾸 이렇게 무당처럼 가르쳐 놓으니까 교회에서. 예?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나니까. 내가 죽었으니 너희도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정과 욕심을 탐심이 뭐.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물속에 팍 잠기는 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응? 여전히 내 성격, 여전히 내 이것이 살아. 그걸 고통스러워해야 되는데 하나도 고통스러워져. 그냥 가서 예수님께 회개만 하면 돼. 있다는 걸 가르치고 양심의 화인 맞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그대로 이어서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려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를 뭐 하려고요? 예수님의 한 가족 되게 하게 하시려고 시작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무슨 복이요? 무슨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전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정확하게 예수님께만 도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요. 이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뭐와 뭐가 없어져요? 마귀적이고 옛사람적인 요소를 예수님이 제거해 주셨으니 말이에요. 하고 계시니 벗어나 영원히 정결해졌으므로 이제는 모든 사람을 뭐 하는데? 자, 22절을 좀 자세히 봐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어서 뭐 받았다 그래요? 구원받았다 그래요. 죄 씻음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구원받고 죄 씻음 받았으니까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나타나야 될 목적성이 뭐로 나왔나를 좀 보시라니까요. 이런 구절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자, 뭐로 나타나져 있어요? 자, 이제는 모든 사람을 뭐 하는데?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시고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뭘 배워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경험해서. 경험해봐야 사랑할 거 아니겠어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 용서해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깊이, 강조한 거죠. 마음도 깊은데 더 마음속 깊이 서로를 뜨겁게 뭐 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셔서 예수님 한 가족 되게 하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고귀한 피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뭐 했어요? 대신 죽어서 짐승이 죽을 것처럼 실제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셨으니 어떻게 가라고요? 어떻게 가라고요? 뭐 하는 대로? 사랑하는 대로. 사람 모으는 데 말고, 교회 키우는 거 말고, 부동산 넓히는 거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뭔가 말고,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는 것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누구만 알아주시면 돼요? 예수님 알아주면 돼요. 그래서 뜨겁게 마음속에 깊은 것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론은 그것을 위한 목적으로 구원은 뭐 하는 거다? 나타나지는 거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베드로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잘 성경을 좀 자세히 정확하게 보세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은 새 생명을 새 사람이 되었으니 말이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여러분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서 받은 생명은 곧 썩어버리지만 거듭난 이 생명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 새 생명은 인간 가운데 영원히 살아있는 뭘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절. 모든 인간은 풀포기처럼 허무하고 인간의 모든 영화와 권세,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속한 것 다 불타 없어지고 그 안에는 영광도 없고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 다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은 남을 뭐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전파되는데 이게 뭐예요?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내용이 뭐 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남을 뭐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착한 사람인 이 외식, 종교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은 교회 다니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겉을 예를 들어 속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꾸 겉을 포장하고 위장하는 거 여러분 이거 싹 다 끄집어내야 돼요. 척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세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수님. 남들에게 포장하고 위장해봤자 여러분 나중에 더 썩은 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악한 게 그거예요. 좋아 괜찮아 다 괜찮으니까 나와라 내 앞에 돌아와라 나랑 변론하자. 어떤 죄든지 간에 어떤 거든지 간에 내가 희게 해줄 거야. 근데 그걸 안 해. 그거 예수님 앞에 나갈 생각은 안 하고 내가 뭐 할 생각을 해요? 척하고 포장하는 위장술만 뛰어나는 거예요. 종교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렇게 돼요 여러분. 아주 인자하지요. 근데 속에는 더 악하고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한 것이 속에는 더 많이 자라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이 내 안에 거름이 되지 못하도록 자꾸 믿음의 분량만큼만 자꾸 끄집어내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자꾸 고백해 나가셔야 돼요. 척하지 마세요. 예,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뭐하라? 무슨 직? 정직하라가 그거예요. 정직하라는 게 예수님 앞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서 또 오늘 화를 내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점점점 뭐 해줘야 돼요? 절실해져야 돼요. 예수님 자꾸 절실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천국 열쇠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건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지만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들은 뭐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 예수화 되어져 가는 것에 자꾸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이 내 속에서 자꾸 왜 난 자꾸 이번에 자꾸 넘어지고 이번에 왜 돌파가 안 되지? 자꾸 그러면서 내 속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절실함이 생겨요. 그럴 때 뭐예요? 구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두드리래요. 뭐 하라고요? 찾으래요. 이게 보통 하라는 소리예요? 그냥 주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이르라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함을 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눈을 갖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 그게 양육이란 말이죠.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내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양육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예, 다 여러분들 일꾼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부정직하거나 남을 질투하거나 남을 뒤에서 흉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겉으로는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하고 집에 가서는 뒷담화하는 이거 여러분 세상은 그거를 처세술이라 그러고 세상은 잘 사는 거라고 융통성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건 악한 거라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심판하세요. 그런 것들. 예,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집사님 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드네 하고 아예 그런 얘기를
가서 확인하시는 게 더 나아요. 또 누가 그러는데 집사님을 누구 이렇게 욕했대? 그러면 가서 확인도 안 해. 그러면 철떡같이 믿고 그냥 꽁 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가서 그 사람을 질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접 듣고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예. 그리고 그 사람이 혹시 진짜 그랬다라면 왜 그러는지를 듣고 내가 달라질 건 달라지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게 더 정확한 거라니까요, 사실은. 정직해요, 예수님 앞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척하는 것만. 그래서 겉으로는 꽁 하고 있으면서 아이고 뭐 사랑해 뭐 하고 해놓고 집에 가서는 이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걸 해결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여러분 속에서 우리가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악의와 기만과 시기와 비방을 뭐 하라고요? 이런 걸 버리라고요. 마치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의 젖을 뭐 하십시오? 자, 그래서 자꾸 뭐 되어 가야죠?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고 양육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호적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직장 생활하고 그때부터 자기가 혼자 밥 먹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사람으로서의 배워져 가는 거예요. 커가고 성장해 가는 거라 그랬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므로 그때부터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성장하고 양육받는 시간이 이 땅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젖을 사모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가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다른 어떤 내 감동 말고 철저하게 뭘 기준으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계속. 근데 그걸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성경은 누구에게 적용하라 그랬어요? 남에게 적용하면 너는 심판자다. 그걸 자꾸 남에게 적용하려면 너는 뭐가 된다? 우리는 율법에 뭐밖에 없어요? 준행자이지 율법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율법의 심판자도 아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해라?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나는 로맨스로 해석을 해버리고 남들은 다 불륜으로 여기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바리새인 되는 이유가 너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그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건 너 속에 무엇이 숨어있나 너의 들보를 찾아내라고 예수님이 주신 거고 너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하지라고 예수님이 다 믿음의 분량이 틀리잖아요. 깨닫는 게 틀리는 게 그렇게 해주시는 건데 그걸 자꾸 나에게는 안 하고 누구에게 자꾸 해요? 본능적으로 알아. 그냥 남에게 기가 막히게 그냥 탁탁 그래서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성경은 이 말씀은 다 누구에게 적용하라고 준 거예요? 나라니까요. 제발 나라니까요. 제발 나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부끼리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가정생활 할 때 제가 아내 역할과 남편의 역할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맨 마지막에? 목사님이 남자는 이래야 된다는데 당신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교묘해요, 이게 진짜. 그것을 누가 먼저 나에게 적용을 해요. 알지만 그 상대편이 깨달을 때까지, 상대편이 예수님이 만져주실 때까지 내가 선생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요일 날도 배웠잖아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 그 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 누구의 양이다? 예수님의 양이다. 예수님이 그 자녀를 뭐 할 때까지? 양육시킬 때까지 너는 그를 뭐 해라? 배려해라. 그를 기다려줘라. 자세히 나오죠? 교회에 대한 얘기고요. 성경은 세상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한 구절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디에다 초점을 두라고요? 그 말씀을 옆에 가까이 있는데 좀 옆에 사람 조금 해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누구예요? 나 항상 나예요, 나. 정말. 근데 아직도 우리가 종교심이 있어서요. 잘못된 건 기가 막히게 잘 체크한다니까요. 내 실수는 전혀 발견을 못해. 그래서 항상 성경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안 빠지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로? 서로. 항상 서로라는 말이 있어요. 혼자는 절대 안 돼요. 서로에게 잘 보이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그래서 훈수 두는 거예요. 자기는 못하면서 훈수는 둔단 말이에요. 감독이 직접 떼요.
감독 직접 못 뛰어요. 지금 뭐 체력이 안 돼. 근데 그를 눈을 좀 그래서 감독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예. 서로 알겠죠? 자, 베드로 후서 1장.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그동안 기본적인 걸 알고 이제 더 세세하고 디테일하고 더 정확한 걸 하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계속 하는 거예요. 예. 반복을 하는 것 같아도, 예. 지난주에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도 절대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틀려질 수 있어요. 이 밭이. 자, 베드로서 1장. 세계명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그거는 어떤 걸로 되느냐 하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열심하고 주인된 나의 어떤 결심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고 철저하게 누구로 말미암아야 돼요? 예수님께로 말미암아야 돼요. 가지인 우리는 누구에게만 붙어 있으면 되죠?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예수님께 가지는 붙어 있는 것만 잘하면 돼요. 제발 붙어 있는 것만. 가지가 떨어져 나와서 자기가 뭘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붙어 있는 곳에만. 성경은 딱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여러 가지 할 생각하지 말고 뭐만 하라? 붙어 있기만 하라. 예. 붙어 있지 않으면 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까? 원하지요. 예, 방법이 나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뭐 하십시오? 배우십시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 하십니다? 나누어진. 근데 위에 이 3절의 내용이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해야 알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사랑하려고 해야지 나와요. 예, 그분이 뭐니까? 사랑이시니까.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너희가 사랑하려고 해야 되고 그 계명대로 가려고 할 때 그럴 때 누구를 안다? 사랑이신 예수님. 예, 그걸로 아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에 딱 요거 하나로밖에 안 나와 있어요. 예. 자, 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아주신다? 나눠주시는데 올바른 생활을 하기 아까 성경이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게 구원의 길인데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 올바른 일을 하는 게 뭐냐면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뭐도 나눠주세요? 성품. 이게 뭐죠? 아가페 사랑의 DNA예요. 사랑의 인격이에요. 예, 예수님의 인격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정욕과 부패에 해방되어 그분의 품성을, 그러니까 정과 욕심과 탐심과 이건 다 누구의 인격이었어요? 마귀의 인격이고 옛사람의 인격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뭘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품성, 인격,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런 거를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은사, 이거 은사라는 건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 예. 받아 간직하려면 믿음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욕망을 버리고 인내와 경건을 몸에 익히며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으로 설명한 거냐면 아까 나눠주신다며요. 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키우고 성장시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사건과 이 과정을 통해서. 뭔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세세한 내용을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주신다라는 게 이런 밑에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시켜서 그렇게 행하게 우리 것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더 나아가 여러분 욕망을 버리고 인내와 경건을 몸에 익히며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결론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깨닫고 배우게 되면 무슨 열매가 나타나느냐 하면 몇 절의 열매가 나타나요? 결론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몇 절이요? 7절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결론은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7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좀 정확하게 좀 보세요. 예. 자꾸 엉뚱한 쪽으로 끝에 갖고 자꾸 다른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꾸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내 속에 욕망도 정욕도 제거해 주시고 예수님의 품성도 나눠주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주셔서 나타나는 결과가 7절인데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되고 즐겁게 사귈 수 있고 뭐해지고 친밀해 깊이 뭐 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할 수 있는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인격 감정으로 사랑하는 거 말고 나한테 잘해줄 때 그 내 기분 이거 말고 진짜 그 사람의 상태와 관계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한결같은 사랑을 그걸 하게 될 수 그게 붙어 있으면 나타나는 열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무슨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 그렇죠. 바로 아가페 그 사랑을 한자로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 볼게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이게 쓸모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사랑을 배워서 예수님의 인격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이 어찌 살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깨달아서 왜 나를 용서하는지를 깨달아서 그렇게 살 수 있고 예수님 주신 계명대로 가게 되면 그때서야 진짜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고 제자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의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도 정확해요. 이 정확한 걸 놔두고 자꾸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일시키고 교회 규모를 그렇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진짜 알고 보면. 이단 사이비가 그렇지 않은 데가 어디 있어요? 결론은 계속 부동산만 늘린다니까요. 또 신천지 요번에 뭐 어디에 또 큰 대형마트를 샀더만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도대체가? 이 땅은 불타 없어질 곳이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성전도 다 허무신다고 예수님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건물에다가 목숨을 거냐고요. 불타 없어질 것에. 교회가 그 공동체가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닌 구원받은 자들의 뭐요? 공동체가 그거라고 뻔히 알면서 하나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필요 없다라는 소리, 예배당이 필요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다 거기에 올인한다니까요. 끊임없이. 이단들이 하는 짓이.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들은 뭐가 넘쳐나요? 돈이 넘쳐나서 계속 건물만 들이다 사고 자꾸 이 땅의 지경을 넓혀요. 불타 없어질 건데. 이게 이제 요거 끝나고 다음 시리즈를 들으시면 더 정확하게 아세요. 예수님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이때 이 세상에 살지만 절대 세상 것과는 확실하게 구별되게 세상 사람처럼 그런 기준으로 살면은 절대 안 된다. 너희의 소속은 하늘이다. 오늘 직장에 퇴근했다가 밤에 뭐 할 수 있다? 하늘나라로 퇴근할 수 있다. 항상 그 영적인 긴장 속에 살아라. 그게 뭐 하는 거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거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다음 시리즈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성경에 너무도 확실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뜻. 이 세상에 있으니까 이 세상 나름대로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상 거는 누가 해주세요? 그렇게 돼 있죠.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누구만 선택을 하면 예수님 선택하면 그냥 절로 주는 거로 돼 있잖아요. 왜 그 얘기는 안 믿나요? 아니 참새도 먹이고 까마귀도 먹이고 들에 백합화도 하는데 도대체 왜 그들이 길쌈을 따로 해요? 참새가 나가서 밭을 일구나요?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그들보다 더 중요한데 도대체 왜 거기에 자꾸 몸부림을 치느냐는 거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히브리서 5장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은 벌써 오래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믿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남을 가르칠 만도 한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인 원리도 그러니까 삶으로 본을 보이고 뭔가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해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을 가르칠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크지를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언제까지나 젖만 먹는 가난아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젖만 먹는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요, 못해요?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올바른 일을 실천함으로써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모할 수 있고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볼게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다른 사람을 따라다니는 어린아이와 같은 짓을 하거나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속아서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께서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붙어 있고, 제대로 붙어 있고 있으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에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여전히 아직도 세상적인 철학이나 지식이나 무슨 어떤 교리나 이런 세상 것을 더 배우고 채우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건데, 그것을 향해 가지 않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매일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고난이라는 양육을 거쳐야지 그게 분별이 돼요, 말씀을. 자, 볼게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 끝나고 바로 6장 1절을 볼게요. 이제는 그리스도교의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드러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는 소리예요.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을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침례나 성령의 은사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론만, 믿음만 있으면 전부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믿은 것만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이렇게만 있지, 뭐가 옳은지 어떤 게 예수님의 뜻인지 삶으로 경험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열매로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인 되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그냥 계속 전혀 성장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다라는 소리죠. 그러나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더 깊은 진리로 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서 3절에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이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볼게요.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믿음도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결론은 무슨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의 열매,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건데, 자,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그만이라고 여기고 더 이상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장님이든지 심한 근시안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강하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죄에 물든 옛 생활에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죄로 물든 옛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뭐하게 살아가려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지 말라고,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건져주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더욱더 힘써 여러분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뭐 하라고요? 행동으로 증명. 교회만 왔다 갔다 오는
오래 믿었는데 이제는 삶으로 드러나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전혀 열매 맺지 못하고 맨날 제자리에 있지 말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지 경험한 사람인지 진짜 죄 씻음 받은 사람인지를 삶으로 뭘로 뭐하라? 증명하라. 확증하라. 열매 맺어라. 예,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고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접하시고자 우리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한 나라?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쬐끔 활짝. 지금도 천국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음 주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끝나면. 예. 지금도 열려있어요. 막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도 못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참 그렇죠? 자, 볼게요. 활짝 열어놓으실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서 잘 지켜나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혹시나 여러분이 잠시라도 뭐 할까 봐 이건 계속 강조돼야 돼요. 왜 죽으셨는지, 왜 너희에게 일생활에서 새 사람 되게 해주고 죄 씻어주시고 이거를 절대 내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 누구처럼? 예수님이 행해 준 것처럼. 다른 거 특별한 거 요구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우리가 뭐 한 거 장관 받은 거 다른 사람 거 보너스로 막 다 덤태기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예? 이렇게 다른 사람 것까지 씌우지 않고 딱 너 내가 뭐 한 거 내가 받은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그거만큼이라도 해라는 거. 예수님 해준 거. 성경은 이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눈이 띄어져야 돼요. 다른데 외적인 것에 눈을 돌리면 안 돼요. 내 내적인 것에 눈을 돌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뭐 하는 거라고요? 당부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계속 이걸 당부하는 거예요. 계속 알고 보면 여러분들 이제는 좀 사람 데려오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이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예배당에 나와서 여기서 찢고 먹고 안 해요.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은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열매 맺는 것이 무슨 생활이다? 그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예. 그 부분들이 이걸 아시고 선교사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이 선교사 이거 잘못 배우는 거에 큰일 나요. 내가 안 변하는데 무슨 누구를 뭘 어떻게 하겠다고? 내 능력으로 내가 예수님 이렇게 전도하고 저렇게 전도하고 제가 뭐 이런 거 내 속에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오직 누구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양육받은 교육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이 그것밖에 항상 그게 양들이고 염소랑은 차이가 나는 거죠. 예.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